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몇 장?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평안을 이것이 아니라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평안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평강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그랬죠. 구원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70억 넘는 인구들이 다 같이 출발점에 섰어요. 아멘? 어떻게 뛰어가느냐, 달려가느냐, 걸어가느냐, 눕냐에 따라가고 승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움에 뒤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잘 해왔다고 또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사람도 분명히 연말에는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연말을 또 맞이해야 될 것인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갖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시작이 있으며 마치는 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정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보다 월등하신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로봇을 만들고 4차 산업 시대라고 열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게끔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평안이라 그랬죠. 그랬는데 사람이 악해요. 하나님만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장악한 원수 마귀도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누구 손에 있는가에 따라 갖고 쓰임이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룩이에요. 분리된, 죄와 분리된.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온전히 씻음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죄인들이 자기 죄를 씻으려고 안 해요. 기회를 주면은 악인들은 어떻게 되죠? 그 기회를 더 악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끝장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선한 길의 끝장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누구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은 결코 결단코 없어요. 다만 막연하게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구나. 그래서 내 손아귀 있소이다 손오공을 우상화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뭐 고무줄 뭐 이렇게 갖고서는 그냥 막 늘어나고 막 이런 만화도 해갖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대처해갖고 거기에 와 그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들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때요? 우와, 진작에 만났을까? 와, 이렇게 좋다니. 이게 뭐야? 그동안 내가 뭐 했어?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그냥 놀랍고 놀라우신 인간의 권세는 10년도 못 간다 그래요. 10년 세도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영의정 그 권세 자리에 있어도 10년 안팎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고 내일 없다가도 모레 있을 수도 있고 사람 인생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한순간에 팔자가 달라진다 라는 그런 이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갖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 회복의 길을 했을 때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자기의 모든 그 이상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상수리 나무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우리는 이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받았어요. 내가 받은 거를 나눠줘야지 되는 그러한 사명이 2021년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는 지금 당장 올해 1월 달이잖아요. 신년을 맞이해갖고 걱정이 돼요. 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데 또 1월 달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도 현실 앞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질책을 하는데도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 웃고 떠들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마음에 걱정 근심이 또 그냥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또 1월 달을 이끌어가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그날로 끝내라. 한날의 즐거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이 웃을지 아니면 내일 울을지 너희는 아무것도 안. 니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신년에. 그랬는데 오직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 개역 한글에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눈에 잡히질 않으니까 일하는 거하고 차라리 그냥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더 유익해. 돈은 나가서 일하면은 4시간에 45,000원, 6만원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빨라. 기도를 해도 그냥 뭐 잡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오히려 일하는 시간보다 가치를 덜 줘요. 그렇죠? 왜?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는 묻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 미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네가 최선을 다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따라 갖고 상패가 다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염려해?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크게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오시옵소서 내 왕자에 나의 생각의 왕자에 나의 삶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감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이미 우리는 그냥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데 영원토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안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받은 자로서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금을 받고서는 일을 하면 일을 그냥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그냥 희지부지해요? 아니죠. 내가 어려울 때 성금을 주고 나를 쓰신 그냥 고객이 너무 고마워갖고 하늘에도 뭐 더 할 것이 있는가라고 마음을 쓰는 거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그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금 받았으니까 그냥 뭐 시간 대충 대강 그냥 떼어갖고 그냥 뭐 지나가면 되지. 그럼 나 잘릴 거야. 이러고서는 그냥 배짱으로 살면 어때요? 주인이 잘라요. 그리고 토해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갖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믿는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니까. 근데 그분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하시는데 그 심판날에 심판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것들을 몰래 카메라로 탁 찍어갖고 그러고서는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하면 내 얼굴이 화끈거릴까요? 아니면 당당할까요? 화끈거려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한 세월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 앞에 안 그런 척 가면을 쓰고 복면강 뭐 이렇게 그냥 노래 나올 때 뭐 그냥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삶 속에 뒤돌아가서 그 삶을 그냥 몰래 카메라로 찍어보면 그냥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다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소주 한 잔 갖다 놓고서는 그냥 꿀꺽 돈 있는 사람은 양주 사다 놓고 꿀꺽꿀꺽 그러고서는 그냥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을까 알지 못하고 그런 쪽으로 그냥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기 위해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값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가난해도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 가난 때문에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그냥 뭐 저거 해갖고서는 내가 그 인생 한방이야 이러면서 그냥 사기쳐갖고서는 돈을 모아갖고 그리고 뭐 그냥 아파트가 30평에서 50평으로 100평으로 그렇게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우쭐거리면서 살아가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땐 그거는 마이너스인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자족하는 비결, 주신 거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베푸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갈 때 평안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갖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 은혜는 어여삐 보여주고 좋게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마음을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 애정 결핍증에 걸릴 일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취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거 하나 있으면 그 하나 갖고 나눠 먹으려고 애를 쓰고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는 줬는데 가난해질 것 같은데 가난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더 부욕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고추도 이렇게 얻어 갖고 와갖고 먹잖아요. 그러면 고추 하나 그 속에 씨가 몇 개예요? 셀 수 없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작으니까 일일이 세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고추 하나를 딱 심었는데 고추 싹이 딱 나와갖고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저기 밭갈이 해갖고서는 다른 데다가 또 옮겨갖고 심고 거름이랑 이런 거 주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나무처럼 자라갖고 거기에 달리 고추가 100개도 넘게 달리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해서 심는 것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가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근데 내 것만 나만 그렇게 살면 키다리 아저씨 우리가 국민학교 때 다 그 들어봤잖아요. 키다리 아저씨가 아이들 소리에 시끄럽다고 담을 점점 올라싸서 그냥 높이 싸니까 그 집만 겨울이야. 봄이 없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깥에서는 그냥 아들이 깔깔깔깔 호호호 거리고 웃고 떠들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이 키다리 아저씨 집에만 평안이 없으니까 허구한 날 겨울이에요. 눈이 안 녹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것을 담을 헐어버리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러고 사니까 거기에 봄이 온다 그랬죠. 이런 얘기들. 우리의 인생이 동화 속에서는 만화에서는 드라마에서는 노래 가사 속에 그것이 다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이 다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소경이니까 내가 돌이키려고 생각을 안 해요. 남이 돌이키기를 원해요. 너가 먼저 돌이켜.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고서는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1년도 신축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고 더 열심히 회복하고 더 열심히 은혜 받고 더 열심히 평안을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 어찌 아니 기뻐요. 아멘. 그 기쁘고 감사가 넘치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아갖고 행할 때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을 할 때 집안에서 일을 할 때 바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하나는 그 내가 이걸 하면은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해갖고 내 생각에 내가 맞춰갖고서는 그 사람한테 이걸 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핀잔을 받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지 않냐고 엉뚱한 걸 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핀잔을 먹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그냥 듣고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칭찬을 듣어요. 그러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네?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핀잔을 맞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다가 칭찬을 들어야 되겠어요? 후자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 부모를 섬길 때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각자 자녀가 7이면 7 다 달라요.
여덟이면 여덟 다 달라요. 혼자 있어도 다 달라요. 그런데 누가 그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가. 그래서 엄마가 오라고 그럴 때 두말하지 않고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가 주는 거 이거 갖고 갈래? 먹지 않아 해도 갖고 와갖고 다른 사람 줄지언정 알았던 거 감사히 잘 먹겠다고. 그리고 받아 갖고 와갖고서는 또 맛있게 해갖고 다른 사람을 줘버리면 그 사람이 먹고 그냥 기뻐하잖아요. 내가 못 먹는 거. 그렇게 그냥 주면서 같이 기뻐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주셨어. 갖다 주래. 그러면서 중간 역할을 딱 해버리면 얼마나 그 사람이 먹고 와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맛있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걸 알죠? 이러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갖다 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에이 뭘 갖다 줘. 그냥 나 혼자 먹고 말지. 그리고 내가 그냥 야금야금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서 갖다 줬냐? 그러면 갖다 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안 갖다 줬대. 언제 갖다 줬냐고. 너 안 갖다 줬다며 야단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평안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 아멘? 하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대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남편도 아내도 부모 형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대빵은 누구예요? 심판권자. 바로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부모가 자녀가 엄마는 왜 그렇게 믿어?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아빠는 왜 그래?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 3년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올라오셔갖고 저기 총평 쪽에 내려가갖고 저기 그냥 밥을 사줘갖고 먹었거든요. 도색이 차갖고 와갖고 그 먹으니까 아버지가 대본에 하는 얘기가 밥상 차려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느닷없이는 아니죠. 생각하고 하시는 거니까 말 표현을 잘 못하시고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보니까 그냥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 남편 놔두고 애센 놔두고 고만고만한 것들 놔두고 혼자 그냥 기도원에 3년이라고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리고 올라가서 그냥 차 타고 내려서 딱 보니까는 매점에서 그냥 신나게 찬양 부르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 아버지는 속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왜? 응? 손주 손녀도 못 보고 지금 몇 년 동안 못 보고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대본 보자마자 밥상 앞에서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아 무슨 내가 지옥 가요 막 이러면서 대드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잠하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잠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그것이 믿음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댁의 작은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그냥 애들 놔두고 고생하고 그러고서는 지금 웃으니 그것이 믿음이더라. 그리고 작년에 예수님 영접해갖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갖고 왕래를 못하고 바깥에 출입을 잘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통독한 거 그거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지금 계속 읽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냐? 라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가 뭐냐? 아멘이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모르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것이 성장하는 단계예요.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살아있는데 꼼짝을 하지 않으면 기형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줬어요. 돌아와라. 너 죄에게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싫어요. 여기서 그냥 있을게요. 소돔 저기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잘 설득할게요. 그리고 안 갔더라면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방주 3층을 지어 라고 했는데 싫어요. 은혜 받았으면 됐지. 무슨 그냥 이걸 또 지어라.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토달았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수장돼요. 시간이. 그런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하라는 거 해야 되는데 하라는 거 안 하면 마음이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언성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쨍그랑 소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심령이 깨지고 영혼이 깨지고 물건이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아멘? 평안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며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앞에다가, 때로는 예수를 앞에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거는 누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다고요? 예수를 앞에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면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냥 더 강력하게 소개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할 때는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구약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장의 4절부터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앞장 세웠어요. 여호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3장 지나고 4장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또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실 예수를 말씀하실 때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답을 다 주셨어요. 또 그래서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말씀하시다가 때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예수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행적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심으로 그냥 일하시는 그 메시아를 강조할 때 그때 그런 단어를 써서 앞에다가 무엇을 놓느냐 직분을 앞에다 놓냐 목사 한계요 이렇게 하면은 목사일 하는 거예요. 한계요 목사 사람으로서 목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한격인데 목사일도 한대 라고 할 때 그렇게 그냥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부장님 그러는데 나와서도 부장님 그렇게 하긴 하지만 누구 이름 부르면서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완전히 직장에서는 내 상사니까 그 상사의 직분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보면은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토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들의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스스로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한다. 수없이 얘기한다. 너 스스로 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가 불안에 떨지 않고 초조에 떨지 않고 평안을 얻게 돼. 지금 코로나19로 전염병이 확산되잖아요. 근데 이 전염병은 뭐 지금 올해 2020년도에 바로 그냥 뭐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2017년도에도 메르스를 통해 갖고
또 전염병에 돌 뻔했었잖아요. 그때 대처를 잘해갖고 빨리 그냥 막아버렸죠. 지금은 어때요? 막으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해도 안 막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지금 그냥 확산이 돼갖고서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합니까? 초조합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언제 나한테 이것이 엄습해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전염병이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있었고 출애굽기에도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지 않은 인간들에게 그 사랑의 징표로 전염병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죽어도 안 나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어려서부터 고집이 세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그 벌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두려움을 느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딱 달라붙잖아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간이 없어요. 아무리 잘났다고 못났다고 그냥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와. 죽으라고 안 나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안 나와. 배운 사람도 안 나와. 건강한 사람도 안 나와. 아픈 사람도 안 나와요. 오로지 다른 데 가서 비나이다 그리고 딴 데 가갖고서는 그 자기 그냥 인생의 길을 내 주먹만 믿지 그러고서는 모르면은 가갖고서는 비나이다 이런 문제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거기 가갖고 그냥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러고서는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는 안 나와요. 남의 집에 가갖고 친구 만나갖고서는 이런 고주할 매주할 얘기는 다 하는데 부모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렵게 하는 것 또한 사랑이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내버려두는 부모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버려두는 거죠. 근데 내 자녀를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게 해서 머리채를 아까 채설해도 끌고 나와야지. 안 그랬습니까? 그거 보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자녀 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때를 모르니까는 길거리에 그냥 나무들이 지금 파릇파릇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봄인 줄 알고.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그렇게 그냥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할 때, 그래서 잔잔한 바다 가운데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며 마음에 평안이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그러잖아요. 잔잔하게 그냥 호숫가를 거닐어도 잔잔하게 바다 위를 걸어도 평안이 없다는 거야. 근데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며 마음에 평안이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냥 자불안석이라고 그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예? 근데 평안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헤어지기가 싫어요. 헤어지기가 아쉬워요.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복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와 복이 지존주의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렇게 하나님은 너 죄를 지었는데 네가 왜 원망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글렀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는데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아래서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것이 잘 됐구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보는 것이다. 아멘? 열어서 봐야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따라라라란 따라란 딴딴 따라란 딴딴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이 2021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요동치 내 마음속에서 내란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거를 할까 말까 여기 갈까 말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냥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잔잔하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잘못된 길은 잘못됐다 책망하시며 내가 스스로 조사하여서 행위를 옳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또 애가 예레미야 애가 3장 42절에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또 5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6절에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런 마음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오죠. 다 들어주셨는데 원통함을 풀어주셨는데 간구를 들어주셨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마음이 평안이 오잖아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로 가갖고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일을 하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마지막 때 내 안에 왕좌에 앉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고쳐주시는데 평강이 있잖아요. 아멘. 네, 정문기 이스타님은 재작년이 됐어요. 2년이 돼갑니다. 병원에서 죽음의 사경에서 그냥 살아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 감각이 살아나니까 간호사들이 침을 그냥 한 번에 딱 해서 그냥 그 피를 뽑아갖고 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쪽에다 쑤시고 저쪽에다가 쑤시고 하니까 이제 그냥 간호사들이 가지고 오는 거 뭐예요? 구루마에다가 뭘 갖고 와요? 주사 바늘이라 갖고 오잖아요. 그 소리만 들으면 노이로제 걸려갖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씩씩거리고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실 때 완전하게 고쳐주신다. 아멘? 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냥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 있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파요. 그리고 가갖고 예수님 앞에 나가며 예수님은 우리를 너 돈 갖고 왔어? 너 뭐가 있어? 우리한테 하지 않으세요. 값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고침 받아라. 아멘? 그래야 할 때 고침 받으면 얼마나 기뻐 뛰면서 평강이 와요. 할렐루야.
기뻐 뛰는 거야. 기뻐 뛰는 거야. 거기에서 노임받으면 죄에서 노임받고 죽음에서 우리가 그냥 풀려나가고 죽을 것 같은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얼마나 그냥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그냥 옹알옹알 그냥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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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주여 주여 주여만 하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서 신년 대부흥성회를 저희 훈각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전부터 또 이렇게 오후 저녁 때까지 또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넘쳐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평화가 넘쳐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저희들 문제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있어 왔듯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듯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도 없고 걱정한다고 일을 해결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가는 길이 평강입니다. 아버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쳤던 주님의 그 음성에 하답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설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